시작. 88장. 주황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교 헌신 예배로 주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몸된 스무라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윤원석 집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몸은 멀리 있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사모했음을 주님은 아시죠. 모일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이 지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 안에서 즐거이 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지식을 앞세워 세상과 타협하는 나약함을 없으시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게 하시고 새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목사님에게 영역을 만배나 더하셔서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아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정장로님을 은혜의 오른발로 안수하셔서 그분이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길 원하며 주님께 합당한 예배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느니라. 그때 여호와가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호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준비로 하나님의 성령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은혜로 성문을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용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준비하고 유다에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암의 아버지가 스님이 인과하여 왕을 주저하지 아니하니라.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그의 이름에 당신은 장사되고 그의 아들 나라가 그의 대신하여 아니니라.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손원 부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얼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도 여러 번 먹으니까 좋고 교제에 나누니까 좋지요. 교회 온 느낌이 듭니다. 그죠? 네. 아침에나 오전에 왔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온 건지 안 온 건지 잘 못 느끼는데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오늘따라 노래 소리, 찬양 소리가 너무 크고 좋네요. 맺혔던 뭔가 뭐 폭발하는 것처럼 막 터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원수 권사님 팀은 성원학교 노래 잘하는 팀 같아요. 김영재 집사님 노래 잘하시고 성순자 집사님 오자마자 그냥 다 모든 걸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응력이 참 좋습니다. 뭐 손원수 권사님, 박성영 권사님 원래 노래 잘하시니까 칭찬 생략하고 그래서 여전도의 팀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음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성도님들 점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죠? 여름은 갑자기 돼가지고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바로 여름이 돼버리면 참 이상한 해입니다. 올해는 참 이상한 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 최종적인 계산을 할 때 그런 해도 있었구나 그렇게 추억하시면서 어쨌든 우리의 달려갈 길은 평생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칭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항복입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로보암이 잠깐 잘 되니까 율법에서 떨어지면서 느슨해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본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을 게 없어가지고 죄 짓는 것도 본받고 사람들이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따라하고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5년째 로보암 왕 5년째 시삭이라고 하는 애국의 왕을 보내서 유다를 다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남았어요. 여기 무너지면 그냥 이제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6절에 스스로 겸비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강하고 또 견고해지면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상보다도 더 악이 뛰어나다고. 악한 일을 하는데 더 뛰어나다. 악에 뛰어나다는 표현이 아주 비극적입니다. 산 위에나 또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또 남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동성애잖아요. 이런 범죄도 하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국민들을 본받는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더니 조금 숨쉴만 하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도움을 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 신앙인들이 내려오니까 이민 정책을 쓰니까 성공해서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버렸다. 우리 삶도 그렇죠?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느슨해집니다. 신앙인인 것 같은, 이름은 예수적인 것 같고 교회 나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 알맹이가 어떤 진실이라든지 간절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나는 그런 신앙 상태로 되어가면서 우리의 참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부유할 때 근신하는 삶을 살고 주의하는 삶을 살고 집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부유하고 평안할 때 그때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을 들었습니다. 그는 22조 왕조라고 이 왕조를 세운 왕이고 또 이 데베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승리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리비아나 부스나 이런 나라들까지 동맹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아주 큰 전쟁이었고 유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었는가. 이름만 들어도 상상이 다 갑니다. 180성읍을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라고 요새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사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북쪽도 도와줄 이유가 없고 남쪽에는 이집트까지 침공, 유다가 고립무원 아닙니까? 어디에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항복했죠. 스스로 겸비했다.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낮추고 엎드리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그 단어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방을 돌아봐도 다 막혀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려있는 곳은 위쪽 뼈죠. 하나님으로 열린 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려서 시삭의 손에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손들고 맙니다. 그게 회개하고 잠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버려라고 하는 이 5절의 단어는 느슨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느슨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는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단어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어떻게 소리를 지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행위가 정당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죄악과 불완전함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나는 악한 거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 이런 신앙을 나타내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의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그랬죠. 율법이 더한 곳에 제가 더하고 제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또 제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하지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생명 속에서 왕노릇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날 수 있는 건 건강이죠. 건강이 없으면 내가 소유가 많고 또 가족도 단란하고 소유도 많고 또 직장도 튼튼하고 그래도 건강이 받침되지 않으면 그걸 실제적으로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고쳐주면 나 당신에게 살해하겠는데 나 부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신앙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당신이 그걸 주관하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에는 우리가 뭔가 단추를 누르고 스위치를 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가지고 제가 귀한 걸 얻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아주 비싼 자전거를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얻어왔어요. 그 자전거를 타면은 엉덩이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나이도 들고 이제 못하니까 네가 타라. 그래서 야 저거를 타면 이제 내가 건강이 좋아지겠다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거제도에서 싣고 왔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자전거 보시거든 그 자전거구나 그렇게 아시고 굳이 우리 저기 작은아버지가 강조를 하죠. 그거 안장에 그냥 타고 가다면 큰일 난다. 반줄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옷도 주고 그 완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복장을 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입고 타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기대를 가져. 그래서 조금 그 운동하면은 오래 살고 생명이 연장된다 하지만 그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방송에 무슨 어떤 위협이나 생명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 영생을 가져야 은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소유 많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갑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유다가 스스로 겸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 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 구원하였다. 좀 숨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 이런 표현이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시삭이 그냥 조금 뒤지고 빼앗고 해서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 예루살렘 성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을 만큼 혼을 내고 돌아갑니다. 망하지 않게끔.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별로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잠깐 호흡을 하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의미 없이 살려두고 또 반복하고 죄짓고 이런 건 하나님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그렇게 특별히 억압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지 또 나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삭을 섬길 때는 이 괴로움이 점점 현실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때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좋았다. 이 하나님 같은 분이 나에게 정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주인을 깨닫는 여러분 시삭은 애굽의 왕 아닙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종로로서 해방을 했더니 세상 나라들을 동경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니 뭐가 좋으냐? 괴로움이 더하고 하나님보다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 여러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무슨 뭐 재앙이 일어났다, 뭐 불이 났다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징계로 징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깨닫는 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밀히 몰래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추정하면서 고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 부요를 뺏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데 금 많았습니다. 금 방패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있었고 다윗 왕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 때 와서 다 부요가 물거품되고 허무하고 다 거두어가고 아무것도 창고에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물질을 기대하고 자랑하고 영원히 나를 위로하고 안식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고 또 대적의 위험이 되어지고 물질이 많다 그러면 뺏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의 영화를 뺏어가면서 금 방패를 뺏어가면서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가운데 그 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특별히 이 신앙에 잘못된 행태가 있는데 조상을 잘합니다. 솔로몬 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다윗 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보암 왕 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조상들만 자랑하면서 우리 신앙 좋다고 했던 거죠. 껍데기뿐이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신앙인들도 그렇고 옛날에 내 신앙 좋았지. 그러나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면 실제로 행동하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내 몫에 있는 수고와 헌신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성원학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키우고 힘들어 보호하고 힘들어 지키고 그러한 곳에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이게 멈추어지고 이 수고가 중단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러면 봉사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또 언젠가는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빈껍데기 신앙이 되도록 방치해서 여러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라 금열 유감을 쓰려고 나를 깨뜨리니 가사를 좀 바꿨어. 금열 유감을 쓰려고 나를 깨뜨리니 그런 수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않으셨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는 그런 마음처럼 로보암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멸하지 아니었다. 조금 구원했다. 온전히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있는 분이시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하는데 더 이상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1927년, 28년 그즈음에 그게 1937년 3월 18일 목사님 생일에 석유가 남부 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뉴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가 이제 불황에 있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그냥 새 차를 타게 되어지고 학교도 새로 짓고 회사 사업도 키우고 돈이 넘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 어려울 때, 그 공황 때는 교회가 그냥 꽉꽉 찼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미국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을. 그런데 석유가 나오고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회사 사업 바쁘다. 그리고 교회는 부유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성도가 사라져. 그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 두 사람이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 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 공부 잘 시키고 자녀들 공부 잘 시키느라고 보낸 그 학교에서 불이 납니다.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온 도시에 그 집안에 아이들이 한 명씩 다 있으니까 다 울고 슬퍼하고 곡성이, 그 애굽의 곡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슬픔이 일어납니다. 텅텅 비었던 교회가 그 다음 주에 가득 찼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았던 그 하나님, 돈이 있고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로브한 왕처럼 교회를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형태가 잘못되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한 거니까 누군가가 해석을 해준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면서 주일에 성도가 가득 찬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참 이야기들을 참 들어볼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잘 관리해야 되겠죠.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려움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한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의 삶, 좋을 때 근신하는 삶이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참 열심히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가 뭐냐? 로보암은 하나님을 구하는 14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다. 이 어떤 이 기둥처럼 딱 세워져 있고 확고하고 또 확립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때릴 때는 돌아왔다가 잠시 참 어떤 여유로움이 생기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서 굳건하지 아니하는 신앙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로보암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구하는 것이 굳건한 삶, 기도하는 것이 항상 변함이 없는 삶. 기도를 쉬는 죄를 여러분 범하면 안 되겠지요? 항상 철로역정에 보면은 유혹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있는데 한 굳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무릎을 꿇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힘들면 엎드렸다 다시 하늘나라로 달려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굳건한 것이,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로보암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모적으로 외향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꽉꽉 채 그런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똑바른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회복된 신앙의 어떤 느낌을 가질 때 이때 우리 열심히 하고 잘했어. 연말까지 틀림없이 달려가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좋을 때만 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면에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굳건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심을 시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어려움 중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나라의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이 견고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실함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행동하시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릴레이 새벽 기도. 릴레이 새벽 기도회가 유튜브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점 성전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새벽 기도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람여전대회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2구역입니다. 2구역 식구들 8시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공부 다음 주에는 강정수 안수 집사님인데요. 공부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이고요. 연합여전대회 원래회 박기관 원래회 5월달에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대회 헌신 예배도 일제 주일이었습니다. 노예 선교 주일이
세 번째 분이고요. 우리 장로님 손가락 종합 수술을 받으셨는데 피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손은숙 권사님 성교의 신일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함수훈 수집사님 있었습니다. 3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찬양 드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행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올린 우리 손은숙 권사님의 가정과 마음에 평안을 가득하게 주옵소서.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의 헌신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항정수 안수집사님의 이 감사 제목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직접적인 참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린 이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선교에 대한 깊은 참 드림으로 헌신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였사오니 이 드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송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